오늘은 벌써 6번째 시간인데요.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의 도전과 바울의 응전이 3장 1절에서 21절인데 준비하다 보니까 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절반으로 나눠서 오늘은 1절에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율법주의 두 가지의 도전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서 오늘은 율법주의의 도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거를 이제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율법주의 도전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그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특별히 이제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강조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부류, 그런 세력들이 있었고, 이제 다른 극단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유격주의적인 반율법주의, 완전히 이거 극단적인 양쪽 세력이죠. 사실 근데 이 이야기가 오늘날에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동일한 현상들이 오늘날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2주 동안에 이 부분을 할 텐데, 우리의 건강한 믿음, 균형 잡힌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같이 보게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특별히 이제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에 대한 도전과 사도 바울의 응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끝으로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개역 개정이 끝으로 돼 있고 그 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종말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말로 끝으로 하니까 이것은 무슨 종말론적인 얘기인가, 이렇게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거는 그냥 이제 그건 그렇고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는 그냥 관용적인 표현일 뿐이에요. 그래서 종말로 끝으로 이런 말은 이제 앞에서 이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천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지난주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끝으로 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제를, 주제를 바꾸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 by the way, 이제 다른 이제 교리적인 부분으로 다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한번 기뻐할 것을 강조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앞에 수식어, 주 안에서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는 여기서 이제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빌립보서 처음 시작할 때 빌립보서는 바로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매 장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1장에서는 주님이 자신의 생명이라서 기뻐하고, 그다음에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런 말씀이 나오면서 주님이 자신에게 복종의 모델로서 기뻐하고, 그다음에 3장에서는 주님이 자신의 삶의 목표, 표대를 향하여 이제 뒷부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주님이 자신의 삶의 목표로서 기뻐하고, 이제 4장에 가서는 주님이 자신의 충족함, 만족함으로써 기뻐한다. 매 장마다 이렇게 해서 기뻐하라 이런 말이 반복이 됩니다. 빌립보서에서 후렴과 같은 말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이 같은 말이라는 것은 기뻐하라는 말이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거죠. 그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기뻐하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번거로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영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 그러므로 안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를 맑게 해주는 치료제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한때는 웃음 치료라고 그래가지고
이 뇌가 웃음이라는 게 즐겁거나 재밌을 때 웃잖아요. 그런데 이 뇌는 이게 즐거워서 웃는 거랑 그냥 억지로 웃는 거랑 구분을 못 한대요. 그래서 그냥 웃기만 하면 이렇게 좋은 그 몸속에서 좋은 성분이 나온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어라. 웃으면 복이 온다. 이런 그 웃음 치료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서 한때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이 억지로 웃어라.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그냥 억지로 웃어도 몸이 그것을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신체가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우리 내면 속에서의 참된 기쁨이죠. 그 기쁨이 바로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한 그런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제 율법주의에 대한 도전 중에서 인간적인 자랑을 하는 그 율법주의를 인간적인 것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자랑거리에 대해서 경고에 대한 내용을 1절에서 3절까지 얘기하는데 앞서서 이제 기뻐하라는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2절, 3절에서 인간적인 그 자랑거리를 하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보면 개들을 삼가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기서 개들이라는 것은 보통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개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비유를 통해서 이방인 여자가 왔을 때 고쳐달라고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 이방인인 것을 보고 이방인들라고 했을 때 그 엄마가 그 병든 자의 엄마 그랬죠. 개들도 주인의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통 이방인들을 칭할 때 개라고 칭했어요. 개들이라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거를 역으로 유대주의자들을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개라고 칭을 한 거죠. 그래서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주의자들을 오히려 반대로 유대주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들이라는 헬라어는 퀴나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개는 뭐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뭐 애완견이 아니라 들개요. 그 들개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역으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방인들을 표현하는 것을 역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삼가고라는 말이 제가 빨간 글씨로 했는데 세 가지 반복하고 있죠. 삼가고, 삼가라. 그리고 은율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시편이나 잠언 이런 데 많이 있는데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일부러 그런 은율을 이용해서 아주 그 말 속에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퀴나스라는 들개라는 표현, 그 다음에 행악하는 자들, 이것도 역시 율법주의자들은 스스로를 자기들은 선행자라고 자부를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역으로 그들을 악행자다,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헬라어가 카쿠스, 에르카타스. 그래서 퀴나스, 카쿠스라고 해서 크라는 발음, 이런 은율을 오히려 말 속에서 사람들이 알아듣기 편하게, 그리고 그 속에서 그 말로 이렇게 장난하거나 이렇게 하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렇게 은율을 살려서 그들에 대해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엄중하게 그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역 한글판에는 이게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손할례당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니까 개역 개정으로 오면서 이게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다시 이제 한글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손할례당이라는 말인데 그게 카타토메라는 말입니다. 이게 손할례당이라는 말은 할례주의자들, 할례를 해야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당들에,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죠. 유대율법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손할례당입니다. 그래서 다 똑같이 퀴나스, 카쿠스, 그 다음에 카타토메, 이렇게 카자 발음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일부러 그런 은율적인 걸 살려서 그들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더 기억할 수 있게끔 사람들이 듣고 그것을 읽고 특별히 경고를
또 삼가다는 말을 3번 반복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을 상해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할례를 의미하는 거죠. 할례를 해야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오히려 반대로 반박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외형적인 할례 의식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경배하는 자들이 진정한 할례당이다. 마음으로 할례를 하는 것이죠. 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혹은 율법의 어떤 그 실천을 통해서 혹은 할례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자랑하는, 인간적으로 자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이제 역으로 이제 4절부터는 바울의 과거를 나타내면서 육신적인, 인간적인 자랑거리,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 너희들이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이야기해 주마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나도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자랑하면 하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이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너희들이 그런 율법이나 어떤 육체의 할례라든가 너희들의 출생 신분 뭐 이런 것으로 너희들이 자랑한다고 한다면 나는 너희들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유대주의자들을 자기 바울이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유대주의자들, 그들을 내가 공격하는 것은 바로 그들보다도 내가 못해서 너희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분명한 것을 그들에게 지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오히려 이런 자랑거리가, 인간적인 자랑거리가 구원을 얻는 데는 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다라는 것을, 더 나아가선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주의자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5절에 보면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자신에 대한 인간적인 자랑거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선민이라는 그 증표로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것이 난지 8일 만에 이삭과 이스마엘을 할례를 행하죠. 그리고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행한 게 뭡니까?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게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정착지 애굽 땅에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지만 이제 출애굽해서 그 출애굽 과정 속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방황하면서 태어난 세대들은 이게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무조건 짐 싸서 옮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할례를 행하면은 이게 앓잖아요. 그 아물고 그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40년 동안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제일 먼저 행한 것이 그 할례 받지 않았던 그 40년 동안에 태어났던 세대들이 할례를 받게 된 거죠. 어쨌든 시대가 많이 갔어요. 그죠? 수천 년이 지났어요. 이제 바울이 태어났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겼죠. 디아스포라, 포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생활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전통을 지켰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부모님이 다 이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양 부모가 다 온전한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이게 디아스포라이기 때문에 때로는 현지인들과 결혼하거나 이렇게 되면 피가 섞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혈통이 정통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아빠도 다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디아스포라 생활을 했기 때문에 헬라인들이나 헬라인 크리스찬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헬라인 크리스찬들도 있고 많은 그런 피가 섞인 크리스찬들이 있을 텐데, 유대인들이 있을 텐데, 자기는 정통적으로 유대인의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 표현이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런 것도 역시 민족적인 이스라엘 족속이요. 선민이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다라고 하면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는 초대 왕가,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명가예요. 명가. 12지파 중에서. 그리고 이제 남쪽,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지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 남쪽 유다가 2개 지파인데 그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이제 다윗 왕가에 절대 충성을 했죠. 그래서 항상 정통적인 정통성이 이 남쪽 유다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다 그러면, 내가 베냐민 지파다 그러면 그만한 권위가 있는 거예요. 12지파 중에.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바로 그 예루살렘 지파에 속한 그 영토에 바로 예루살렘과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르드게, 에스더와 모르드게에서 모르드게가 바로 베냐민 지파고,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통해서 민족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나라가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 때 만약에 모르드게가 하지 않았다면 아마 다 몰살됐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나 모르드게에 의해서 이제 생명을 구출한 것, 유대인이 생명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날을 절기를 부림절로 해가지고 이제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전통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된 날, 모르드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고, 그 다음에 외래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순수성을 지닌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베냐민 지파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굉장히 아주 12지파 중에서도 물론 유다 지파도 적이지만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명문가의 지파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바울 당시에 소수의 종파예요. 이 바리새파는 굉장히 소수의 종파인데, 이 종파는 구약의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밑에 더 엄격한 규율들을 만들었어요. 그 규율조차도 지키고 있는 아주 엄격한 종파가 바리새파예요. 그 율법뿐만 아니라 구약의 율법,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세밀하게, 더 구체적인 그런 규율들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철저히 지키던 소수의 종파가 바리새파였어요. 근데 자기가 그 바리새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적으로 자랑할 거라고 하면 정말 이 사도 바울은 엄청난 거죠.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박해했다는 것이 자기는 엄격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바리새인으로서의 자기의 신분을, 그러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선한 바리새인인 거죠. 바리새인이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한 거지 악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자기의 신념이 너무나도 엄격하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거죠. 그리고 율법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충정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리새파 중심으로 했을 땐 하나님의 공동체를 정화한다는 차원에서 교회를 핍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서기관들의 많은 구전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켰다. 그리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자예요. 언어도 다양한 언어를 구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이게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해? 학식을 자랑해? 오늘날로 치면 난 하버드 출신이야. 난 미국 시민권도 갖고 있고 영어 4개, 5개 국어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뭐 이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과거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근데 이제 7절에서 11절에 이제 변화된 바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제 완전히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제가 밑에 붙였는데요. 제 박사 논문에 있는 그림을 내가 따온 겁니다. 열심히 제가 논문 쓰느라고 머리에서 막 그냥 김이 막 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박사 논문 주제의 핵심적인 게 이제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교회 성장을 연구한 사람의 그 회심이라는 거예요. 컨버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심이라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 체계가, 세계관이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이전에 내가 자랑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가치를 비교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이 과거의 자랑스러운 것들이. 오히려 그것을 해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가치를 비교할 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여기서 이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갖고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제가 이제 전에 설교 시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할 때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표현을 했죠. 그래서 그 지식이라는 것은 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땐 단순히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교류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하죠. 이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지식을 발견하려 함이니. 여기서 얻는다라는 이 헬라어도 상업적인 경제적인 용어거든요. 그래서 저울을 달아서 이제 그 가치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저울을 달아서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 가치를 얻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과거에 내가 6절 위에서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유대주의자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배경과 그런 것들을 나는 오히려 해로 여기고 그거를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거는 이제 가치 체계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밑에 그림 속에서 이 문화의 세 가지 요소거든요. 세계관, 가치 체계, 행동, 양식.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의 중요한 사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게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바뀐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면 자연 속으로 바깥으로 나오는, 표출되는 게 뭐냐면 가치 체계가 바뀌어요. 세계관이 바뀌면 가치,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가치 체계가 바뀌어요. 세계관이 바뀌면. 그 다음에 바깥으로 표출되는 행동 양식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 가장 큰 세계관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이 바뀌게 되면 가치 체계가 달라져요. 내가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그 가치가 달라져요. 가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 이전의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귀한 것으로 내가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한다는 것은 이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행동 양식이 바뀌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삶이 바뀌어버리잖아요. 다른 사람이 믿지 못할 정도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이런 삶의 양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속에 바뀌었다는 증거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죠. 역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진짜 변했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것은 반드시 삶의 양식이 바뀌게 돼 있어요.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바뀐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도 바울이 비록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배경들을 배설물로 여겼지만 그거를 완전히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가치체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했을 때 배설물로 여긴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세상에 살면서 완전히 다 버려버려라, 이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이나 이런 서신서를 읽어보면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런 배경이나 로마 시민권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요.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것들을 도구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훈입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장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크게 정말 놀랍게 사용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좋은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사람들과 변증하고 유대인들과 변증하고 그래서 철학자들과 변증하려면 그 많은 학식과 율법과 이런 것들을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들과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잡혀갈 때도 자기가 시민권자임을 당당하게 그걸 이용하죠. 시민권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아무리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배설물이라고 여겼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것들을 새로운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도구로 이전의 가치관을 가졌을 때는 그것을 자기의 어떤 유명이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던 것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는 도구로서 그것을 다시 바꾸는 거죠.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 안에서라는 것은 9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뭘 발견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발견하는 거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지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또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으로 이제 밝히면서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바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나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고 또한 죽어짐으로써, 희생과 죽어짐으로써만이 그 부활을 알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려면 죽지 않으면 그 부활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고 또한 그 부활을 알고자 하면 내가 희생돼야 되고 내가 죽어져야만이 그 부활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하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데 그게 진정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는 거지.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의 고난과 그의 부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희생과 죽어짐이 있어야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서 더 깊이 알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희생되고 죽어지는 것을 통해서 내 속에서 부활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정말 나의 속에 있는 이런 월드뷰, 세계관이 과연 정말 복음적인,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뀌어 있는가? 그렇다면 그 가치, 책에 있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가장 존귀한 자요, 내가 갖고 있는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 봤을 때 배설물로 여기는 가치를 내가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을 때 나의 삶의 양식 속에서 과연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진단해 봐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그 개그우먼, 누구죠? 얼마 전에 이성미 씨와 조혜련. 네. 제가 홈페이지에다가 동영상을 올려놨어요. 제가 얼마 전, 어저께 봤네요. 어저께 동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지 이제 4년 정도 됐대요. 근데 그 이전에는 불교신자, 철저한 불교신자예요. 하루에 10시간 동안 기도를 했대요. 남녀호랑객인가? 예. 하여튼, 일종의 불교 용어를 써서 제가 불교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남녀호랑객교, 10시간 동안 무슨 기도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무슨 그런 불경을 엄청나게 탐독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믿은 지 4년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근데 깊이 있게 들어간 지 불과 몇 년 안 됐다고 그러죠. 근데 그 속에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깊이 있게 얘기를 해요. 인터뷰하는데 제가 필요하시면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그러면서 이분이 성경에 완전히 빠졌어요. 성경의 능력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을 입으로 읽어요. 남녀호랑객가 웅룡룡룡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하루에 5장씩 읽어가지고 녹음을 해서 여러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각자 그걸 녹음해서 올린대요. 그래서 그거를 1년에 1독, 2독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게 영향력이 크더라고요. 워낙 유명했던 개그우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워낙 또 말을 잘하고 똑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깊이 있게, 그 용어나 쓰는 용어를 보면 딱 느껴지잖아요. 어느 정도 성경을 알고 있는지. 근데 굉장히 깊이 있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예전에 진짜 조혜련이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얼굴빛도 달라지고 눈빛도 달라지고.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가치관이 달라져요. 이전에 자기는 44년 동안 살아오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나를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펑펑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선 말씀에 전혀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처음서부터 읽었대요. 창세기서부터. 근데 그 속에서 막 꼬꾸라지고 그 속에서 눈물이 나고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데도 그만큼 성경 말씀 자체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 소리내서 계속 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5장씩. 근데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주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부끄럽더라고요. 야, 정말 저렇게 깊이 있게 말씀을 저렇게 사모함으로 하는데 그 파급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자칭 성경 바람잡이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사람들에게 읽히도록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체험하는 것을 들었대요.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 속에서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말씀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그러니까 성경적인 어떤 지식이 없던 사람들이 조혜련이 이야기한 방법대로 그렇게 성경을 읽어나가니까 그런 삶의 변화를 자기가 목도하고 경험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고 정말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그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구나. 그런 놀라운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제가 내일 보내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한번 보시고 우리도 한번 정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나는 왜 변화되지 않는가? 반성도 해보면서 좀 더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입으로 읽고 쭉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해서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우리가 성결케 되는 것은 지난주 제가 설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생명의 말씀.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이 박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빌리그램 목사님이 오늘 소천하셨는데 제가 홈페이지에 제 첫 장에다가 올렸어요. 그래서 빌리그램 목사님 사진이랑 그다음에 그분이 마지막은 아니고 80세인가 80 몇 세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서 인생을 돌이키면서 후회될 일이 없습니까? 라고 빌리그램 목사님한테 물어봤을 때 빌리그램 목사님이 했던 말을 제가 따옴표로 첫 페이지에다 올렸는데 내용은 골자는 그겁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서 정말 수많은 위대한 많은 일들을 했지만은 가장 내 속에 굶주림처럼 차가우고 내가 반성되고 부끄러운 모습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하고 그랬지만 내가 돌이켜볼 때 가장 부끄럽고 아쉬운 것은 바로 하나님과 긴밀하게 만나는 그 시간을 내가 많이 갖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라고 이렇게 반성하는 그런 인터뷰를 제가 따서 이렇게 올렸는데요. 그렇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물론 전도하고 뭐 다른 거 이렇게 하고 다 좋은데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은가. 하나님은 그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을 주님 앞에서 만남 속에서 주님과의 그 간절한 만남 속에서 어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귀 기울여 듣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뭔가 그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 속에서 그 은혜를 체험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특별히 빌리그램 목사님의 그 마지막 소천하신 날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